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우리의 인생이 열립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오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창세기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 4가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4명의 족장들을 통한 하나님의 족장사가 큰 2가지 부분입니다. 그 창세기 후반부를 이제 이끌어가는 4명의 족장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이제 어떻게 구원하기 시작하시는지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그 칭의,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다면, 야곱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성화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마지막 4번째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열방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결국은 다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셉의 이야기의 구속사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또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옛날 창세기 속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의 서론이면서 사실은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또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눴지만 창세기는 그 구조적인 면에서 10개의 족보, 히브리어로 톨레토르라고 하는 이 10개의 족보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10번째의 족보가 바로 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형성하시는데 그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2절은 말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이 믿음의 족장 4번째 족장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를 보시면 그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끝절에 가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 입환하였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과 50장까지의 처음과 마지막을 완벽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여 애굽에서 끝나죠. 또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창세기의 부분인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족보 중에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인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의 서론과 더불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중요한 주제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결국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이 요셉의 서론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다시 말하면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이 그 신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셨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일하시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창세기부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한 나라가 구성이 되기 위해선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죠. 첫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바로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또 통치가 필요합니다. 창세기의 언어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과 씨와 꿈입니다. 자,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이 세 단어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성경은 가나안 땅. 근데 그 땅이 뭐예요? 야곱과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 때부터 거류하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이스라엘이 언급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어갈 씨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37장 오늘 보면 5절에 나오는 바로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창세기 37장 5절부터 오늘 본문에만 보면 이 꿈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돼서 강조됩니다. 여러분,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꿈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그 배경적인 설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세 단어, 땅과 씨와 꿈.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 없이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남은 자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 그 사람이 한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바로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챕터들을 장식할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 그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이제 택하셨고,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과 애굽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그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임하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냐면 바로 요셉을 쓰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는 건 오늘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17살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 17세 때 요셉이 하나님의 꿈, 비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게 세상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이라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스코어, 또 자신에게는 그것이 계수되는 스코어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전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부터가 진짜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17살부터 언급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왜 요셉을 택하셨을까요?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요셉의 가정은 완전히 깨어진 가정입니다. 요셉의 가정은 부모의 편애와 형제들 간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깨어진 가정, 또 요셉은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쓰신 건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형들은 상처와 시기와 질투 속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세상의 어떤 그런 욕망을 위해, 또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아갔다면 요셉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말하며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이 아닌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 바로 주님의 비전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열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게 하소서.
구석구석